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빌닷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빌닷의 두 번째 발언. 우리 소제목으로는 상한 자존심과 뱀의 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상한 자존심과 뱀의 먹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토요일 날 우리 이렇게 맥도날드에서 교제하면서 제가 잠깐 이 뱀의 먹이가 무엇인가,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뱀은 흙을 먹는 동물이 아닙니다. 거기부터 영적인 의미죠. 흙을 먹는다는 것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을 먹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의 육신이 흙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육신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감각들, 또 정신적인 느낌들, 그런 감정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귀신의 먹이죠. 악한 영들의 먹이입니다. 그게 약한 영들의 힘입니다. 힘. 그걸 먹음으로써 힘을 얻는 것이죠. 이제 과연 이제 그런 부분도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지금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의 이 발언, 두 번째 발언이죠. 에 관하여 발언을 통하여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보기보다는 일단은 중요한 구절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4절, 두 번째로 4절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5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굳이 나눈 다음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욥이 자신들을 짐승 취급했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빌닷은 욥의 반론이 자신들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짐승 취급한다고 여겼습니다. 여기인데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냐면 세 친구에 대한 욥의 책망은요, 곧 누구의 책망이냐면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오히려 뭐 하고 있냐면 더욱 분을 내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면서 반응함으로써 이 찔림을 성령의 책망으로 받지 않고 누구에게 내준 결과냐면 마귀에게 내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뱀의 먹이로 내준 겁니다. 지금 욥이 예수의 대리자로서 세 친구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책망해주고 지적해줬습니다. 그럼 자존심 상하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런데 그 자존심이 상한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됐었냐면 성령께로 끌고 가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상한 자존심, 그 찔린 마음을 누구에게 던져줘 버렸냐면 뱀에게로 던져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로부터는 독한 말을 내뿜게 되죠. 뱀이 할 법한 말을 그 입에서 꺼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지금 빌닷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으나 짐승 취급 받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짐승 취급 받을 만하다. 그렇게 심한 말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잠언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성령이 주시는 책망,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전달해주고 있는 이 책망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뭐와 같으니라? 짐승과 같으니라. 짐승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잠언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도 사람을 짐승으로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필요를 위해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개들에게 이 음식을 줌이 마땅하지 않느니라.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자존심 상해서 예수님께 욕하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고쳐주시죠. 여기 중요한 두 가지 반응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책망을 듣고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 냉혹한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은 짐승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되느냐?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짐승이 되면 영적인 그 상태가 짐승 상태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3절을 마무리 지으면서 결론을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스스로를 짐승으로 낮추고 인정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복 주시더라. 어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이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짐승으로 낮춘 사람에게, 자기를 짐승으로 낮춘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개들과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이 여인이 인정하니까 네 소원대로 되라 주님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이 말을 끌어내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죠. 그렇게 냉혹하게 대하신 것이죠. 이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여인임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을 끌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계속 클래시가 일어났죠.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을 끌어낼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비록 여인이었고 그 딸이 병들어서 몹시 괴로워하는 여인이었으나 이 말을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내가 개들에게는 먹이를 줄 수 없다. 이 상황이 마치 뭐가 같냐면 욥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욥을 이렇게 대해도 욥은 변질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곧 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자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잘한다는 그 탁월한 사람들은 이런 말에 그 근처도 못 가는데 무시당하고 딸도 병들고 여기 보니까 남편이 없거든요. 그 남편도 잃어버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으나 충분히 주님이 성경에 기록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임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냉정하게 대한 것은 무엇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의 신앙 안에 있는 그 진귀한 보석과 같은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그러한 진귀한 보석을 주님이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꺼내느냐? 주님, 나는 이 여인처럼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를 짐승으로 낮추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그러면 내가 네 소원대로 이루어 주리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표현, 귀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4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너 말 때문에, 욥 너의 말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욥의 말을 과장해서 무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욥의 말을 과장해서. 그런데 이 빌닷이 지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이 독서를 내뿜고 있지만 그 악한 영 뒤에는 누가 그 덜미를 붙잡고 있냐면 성령이 덜미를 붙잡고 있어요. 악한 영이 할 만한 말을 막 써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성경에 기록하셔서 쓸만한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신비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닷의 이 말은 욥의 말을 막 무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모욕적인 말을 끌어냈는데, 이 말은 사실 욥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의 말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17장에서 17장 20절에 하신 말씀은 맥락이 뭐였냐면 귀신을 쫓아낼 만한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으면 이 귀신은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다. 이 산을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다. 얼마나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자, 그런데 욥이 당한 것 같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사도들은 믿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끝내 태산보다도 더 컸던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승리했죠. 주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이 일이 누구한테도 일어나는 일이냐면 욥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욥을 무시하기 위해서 빌닷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주를 쏟아부었지만 그 말이 사실은 진리였던 것입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땅을, 그 바위를 그 자리에서 옮겨질 수 있을 정도의 말의 권세를 그 입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의 말이 바위를 옮기고 산을 옮기는 권능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역설적으로 지금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빌닷이 자기는 욕한다고 하면서 욕을 했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칭찬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런 부분들이 참 흥미진진해집니다. 왜냐하면 세 친구들은 점점 마귀에게 사로잡혀가는 그 강도가 심해지는데요. 그 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욥에 관한 본질을 본인들도 모르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나누겠지만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 자신들도 모르게 술술술술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 몇 절부터입니까? 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정말 저주나 다름없는 욥의 인생에 대한 비관입니다. 빌닷의 비관이, 이거 저주입니다. 저주.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일단 제일 먼저 보시면 5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6절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해석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5절과 6절은 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악인의 빛이 꺼졌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굳이 성경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그 이 사람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그 안에 있는 영으로부터 나온다. 또는 영혼, 영이라는 개념이 발달이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또는 영혼이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빛이 있다고 여겼어요. 근데 시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의 영혼의 등불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절 보시면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게 뭐냐면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의 영혼의 빛이 꺼진다는 것이요. 그 영의 흑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닷은 누구의 영에 지금 흑암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욥의 영의 흑암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영의 흑암이 찾아온 건 누굽니까? 빌닷 본인입니다. 세 친구 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처지를 본인들도 모르게 지금 쭉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의 어둠이 찾아오니 당연히 7절 보니까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 육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 악한 자의 그 욥을 악한 자로 상정해 놓고 욥은 이런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본인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본인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누가 밀어내고 있느냐? 악한 원수들의 운명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원수들은요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한탄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정해진 미래, 그 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이 사탄과 그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외의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목회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면 성도님들 중에 이 귀신이 그 안에 숨어 있던 게 탁 드러나게 돼요. 그럼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공통적인 게 나가기 직전에 항상 울면서 나가요. 한탄하면서 나갑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자기가 있는 자리를 뺏겨서도 한탄하지만은 무엇 때문에 한탄하냐면 자신들의 정해진 미래 때문에 찾아오는 한탄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누구의 입을 꺼내냐면은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꺼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다 그 얘기입니다. 14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고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사로잡혀가고. 우리에게는 평강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약한 존재들에게는 어떤 왕이시면 공포의 왕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들을 전부 잡아서 무적행에 처박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공포의 왕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조금 더 깊이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두려움이 누구의 입으로 나오고 있냐면 빌닷이 욥을 저주하는 그 저주하는 입술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은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 안에 있는 거짓으로만 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빌닷은 누구의 것으로 말하고 있냐면 원수의 속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 것을 삼아서 말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수 사탄의 최후가 이와 같이 낙심과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흙을 먹는 뱀의 최후입니다. 이게 바로 흙을 먹는 뱀의 최후.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감정이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간적인 반응을 예수의 십자가로 성령께 나아가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 주님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뱀에게 내준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극악한 범죄로 나갔거든요. 이때 누가 틈타냐면 뱀이 귀신같이 틈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 말씀을 받음으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흙을 먹기 위해 찾아오는 뱀을 이기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시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주제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18장의 내용인데요. 제가 진도가 지금 사실 오늘 제가 한 부분이 목요일 본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괜찮으시면은 제가 설교를 좀 더 준비했는데 조금 더 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으시다면 이제 5일 그 본문 금요일 본문 이제 이 빌닷의 말을 듣고 이 욥이 반론을 펼칩니다. 이 반론에도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19장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냐면 29절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 29절 전체까지는 제가 전부 다 하기는 이 분량이 많고요.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 이거 뭐냐면 빌닷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반론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 한번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 또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물로 나를 애워서 하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1절부터 6절까지가 사실 이 19장의 첫 번째 부분인데요. 욥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세 친구들에 관한 말을 지금 욥이 쭉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라고 돼 있어요.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네. 욥의 친구들은 본래 뭐 하러 왔죠?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근데 욥을 위로하러 왔으나 도리어 욥을 저주와 다름없는 말로 정죄하고 있죠.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참 저게 이제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성령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악한 귀신의 장난감이 될 뿐이다. 참 중요합니다. 이 우리가 선한 의도, 좋은 의도라는 것도요, 좋은 의도라는 것도 사실 성령이 주신 의도가 아니면 버려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의도만이 우리 안에서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좋은 의도로 왔어요. 좋은 의도로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갔습니다. 욥의 아내도 욥을 버리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정말 좋은 의도로 왔어요. 근데 그 의도가 성령이 주신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장난을 치냐면 원수가 와서 장난친다는 것이. 그러므로 좋은 의도보다 성령의 의도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 근데 저는 이 2절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내 마음을 괴롭히며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의 말이 떠올랐냐면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구절, 거의 맨 마지막 구절이죠. 6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부분은 우리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도 유대주의적인 사상의 교훈의 복음을 혼합시키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바울의 아주 극도의 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바울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바울이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기껏 가르쳐놓은 복음에다가 뭘 섞냐면 유대주의, 세상 것을 자꾸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극도로 분노하여서 이 내가 전한 복음의 1획이라도 잘못 끊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이 바울의 마음이 상하는지, 얼마나 분노하였는지 이 바울이 그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의도를 따라 전한 말씀을 자꾸 곡해하는 것, 그것이 사도의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도에서 빗나간 행위를 가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영적 상태가 그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기록된 내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식으로 모세 오경식으로 본다면 사도의 가슴에 있는 영적 판결 흉패에 보석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빛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잃어버린 것이 그 영적인 제사장인 사도 바울로서 몹시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가슴에 영적 판결 흉패에서 빛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욥의 마음을 말로써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는가?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적 판결 흉패에서 빛나는 보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제 아내도, 제가 아직 젊은 목사지만은 제 안에도 영적인 판결 흉패의 보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새 힘이 납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금식을 시작하느라고 첫날 둘째 날이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느라고 제가 알람이 울리는지도 모르고 잠들어서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제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빛이 더욱더 환히 빛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하는데 몸은 힘들지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이 주님께서 그 보석에, 여러분들 보석입니다. 그 보석의 밝은 빛을, 영롱함, 그 빛은 언제까지 비치냐면 영원히, 또 천년왕국과 예루살렘 성에서 빛나는 보석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아이들 참 보석 같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서도 빛이 나게 되기를, 더욱더 밝은 빛이 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2절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해 봤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보시게 되면 4절 말씀이군요. 4절 죄송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나한테만 그런 잘못이 있느냐? 혹 너희가 말한 내 정죄의 내용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정죄가 나한테만 있겠느냐? 그 죄가 나한테만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기 우리 말씀을 어떤 데에 강조해서 보냐면 정죄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말에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정죄받기 싫으면 정죄하지 말라,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나서 마지막 말이 이 말씀이에요. 5절로 끝나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주님 뭐냐면 책망 자체를 금하신 게 아니에요. 책망 자체를 금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외식하는 자의 책망은요, 반드시 정죄로 변질됩니다. 왜 그렇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의인의 책망은요, 덕을 세워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있는 뭘 볼 줄 알기 때문에, 들보를 보고 뽑아낼 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느냐? 그러면 너가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된다.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형제 눈에 있는 티가 있으면 그 티를 뽑아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을 먼저 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하는 일, 물론 정죄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 그거 잘못된 일입니다. 이게 옳은 일이다라고 권면하는 일,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한다면 책망하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책망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그거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다라고 따뜻하게 권면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줄 수 있는 일은 주님이 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책망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책망은 반드시 정죄로 변질돼서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상하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상하고 마귀만 역사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책망은 덕을 세운다. 어떤 면에서 덕을 세우느냐? 두 방면입니다. 책망하는 자는 성령의 의도를 공유한 것으로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부분인데 저 상대방은 모르고 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했습니다. 함으로써 성령의 의도를 공유함으로써 내가 덕을 세웁니다. 나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면으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책망을 받아 고친 자는 순종한 것과 고친 것으로 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공유한 사람보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의 역설입니다. 보통 세상 진리에서는 책망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고 책망받는 사람이 더 안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책망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공유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그 말씀을 받아 고친 것과 순종한 것으로 하나님은 복을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한 양보다, 한 양을 99마리 양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말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친구는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존심이 상했을 뿐이다. 이게 문제점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인 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이제 크게 우리가 지금 1절부터 6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고 있죠. 2절과 3절 살펴봤고, 그리고 우리가 4절 말씀 살펴봤고, 4절과 5절 말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6절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말에 담긴 그 욥의 뉘앙스가, 어감이 좀 다릅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십니다 하는 게 좀 더 이 뉘앙스가 강했어요. 근데 지금 이 욥의 어조는
이 세 친구들을 다 이르는 어조입니다. 마치 뭐냐면 이 주장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너희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부분만 봤으면 그건 조금 해석이 과도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29장 마지막에 보면은 누구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25절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 이건 제가 이제 월요일 날 함께 나눌 텐데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기 대속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욥기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갑자기 대속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 영적인 상태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6절의 말은 하나님이 모든 일의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원망조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단순한 원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시고 일으키신 일임을 나는 아는데 왜 너희는 뭘 알지 못하느냐라는 세 친구를 향한 권면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얼마나 선명히 보느냐의 중요성, 이것은 곧 누구를 발견하게 하냐면 메시아를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월요일 나눌 말씀이지만 그 25절 말씀처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 다음 표현도 참 놀라워요. 26절 표현도 놀랍고요, 27절도 그렇고요. 또 29절의 표현도 너무나 놀랐어요.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25절에서는 대속자로 나오신 분이 29절에서 너희 앞에서는 심판장이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이 19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19장 후반부는 제가 더 준비를 해서 우리가 월요일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요. 제가 좀 정돈이 안 되고 설교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유튜브에 제가 올린 내용을 보시면 다시 한번 좀 정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상한 자존심과 뱀의 먹이는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욥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결론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에, 기도로서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에 이게 하나님의 손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관한 그 기도가 깊이 울려 나올 때에 우리는 만세 반석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목사인 저부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귀한 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